우리 한 동료 선교사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그 우리 같은 개신교회를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에요. 그러나 다 기독교인들이죠. 이 팔레스타인 아랍 기독교인들이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그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자기를 굉장히 난처하게 만든 질문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은 당신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을 성도 중에서 하나가 했대요. 자신은 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배웠대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려고 딱 해보니까 다 아랍 사람이고 기독교인인 거야.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선교사가 벌써 중동으로 가신 지가 30년이 됐어요. 지금 그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생각에는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이었던 자신이 30년을 중동에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아랍인들과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그래요. 강의 순서는 좀 중동의 이해를 위해서 워밍업 그 슬라이드를 몇 개 준비했는데 아마 흥미가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그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그 중동에서의 충돌, 배경, 또 원인들을 한번 같이 알아보고요. 또 해결점이 있나도 한번 알아보고 질문을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밍업 뭘까요? 바로 예루살렘 이슈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 이슈는 중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관여가 된 사람한테 이 이슈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중동에서 살아간 사람들은 이 이슈 때문에 사실은 모든 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과연 그 예루살렘 이슈, 예루살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오늘 짧게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든 예루살렘의 이슈의 시작은 저 왼쪽에 보이는 조그마한 저 바위 덩어리 때문에 시작이에요. 이 바위 덩어리가 뭐냐? 유대인 측에서 보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던 모리아산의 그 바위예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시오니즘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 건축이 필요해요. 새로운 예루살렘의 건축이 바로 이 바위 위에서 안 되면 아니에요. 안 돼요. 무조건 이 바위여야만 해요. 그들의 신앙에 의하면. 그러므로 이 바위는 저렇게 보잘것 없고 볼품없는 바위 같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바위는 생명 같은 바위예요. 본질이에요. 목숨을 내놓고라도 사수해야 되는 바위예요. 굉장히 중요한 바위라는 거죠. 자, 그러나 공교롭게도 비극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모든 무슬림에게도 생명 같은 바위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슬람 측에서 보면 비록 그 7세기에 탄생된 이슬람이지만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메카에 있는 이 모하마드가 꿈속에 환상 중에 메카에서 백마를 타고 은하수 하늘을 내려와서 예루살렘의 이 바위를 딛고 하늘로 올라가는 전승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모세부터 뭐 유명한 그 선지자들을 다 만났더니 무하마드를 상석으로 안내를 했대요. 그러므로 우리 무하마드는 다른 모든 선지자보다도 가장 위대하고 최고의 선지자시다.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승은 전 무슬림들 사이에서 퍼져가요. 자, 그 전승이 퍼진 다음부터 모든 무슬림들에게는 이제 이 바위가 동일하게 본질적인 바위가 되어버렸어요. 생명 같은 바위가 됐어요. 정말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목숨을 버리고라도 지켜야 되는 이 바위가 된 거예요. 너무 공교롭지 않아요? 아니 옆에 조그만 다른 바위여도 좋고 또 유대인에게 아프리카에 저렇게 바위들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유대의 새 성전을 건축하시라고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생명이고 본질 같은 바위요. 무슬림에게도 현재 생명 같고 본질 같은 바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최근에는 이것이 오스만 제국 때부터 무슬림들의 바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오스만의 말기에 요르단의 후세인 황제가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저 바위 위에 황금으로 돔을 그냥 입혀버렸어. 아예 우리 거다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알-아크사라고 불러요. 알-아크사 사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사원은 기도를 드리는 곳이 모스크의 이름으로서 사원이기 때문에 회당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요.
사실은 조그만 곳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화살표로 보시는 저렇게 황금돔이 그 바위 위에 씌워져서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무슬림들의 바위예요. 그러니 옆에 지금 통곡의 벽이 보이시고 유대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바로 앞에 있는 자기네들의 바위여야 되는 저곳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저렇게 회당으로 뒤엎여 써가지고 황금으로 돔까지 입힌 것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할지는 대충 짐작은 가요. 저거 어떻게 뺐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저걸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바로 앞에다 놓고도 들어가지도 못해서, 왜냐하면 무슬림 구역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현재 스코와 무슬림들의 바위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중동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비극의 시작이에요. 물론 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되기 이전부터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저 바위는 여러분들 생각에 누구의 바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좀 애매모호하죠. 자, 대부분 복음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희 개신교인들의 생각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바위든 간에 우리한테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친구, 동료들 중에 저 바위가 유대인의 바위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룹이 있어요. 절대로 이단은 아니죠. 우리의 친구인데도, 우리의 동일한 학자고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강조하는 그런 부류가 아주 소수로 있어요. 그거를 흔히 사조상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불러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수라는 거죠. 세대주의. 그럼 우리는 뭐냐? 비세대주의. 저 사람들은 세대주의. 바로 이 세대주의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 바위가 유대인의 바위가 맞다. 유대인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현상들이 뭐예요? 극단적으로 나오면 땅밟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랍인의 땅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거기를 돌아요. 이 발상은 그것이 무너지라는 거 아니에요. 여리고처럼. 무너지라는 그런 발상들은 저희가 무너져서 저희가 유대인의 바위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염원이 그들의 그 발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같은 생각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바위는 누구의 바위든 상관이 없어요. 계시록에 새로운 유대 성전의 건립이라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희는 그걸 믿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대에 얘기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건립은 저런 지역적인 건립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세워지는 영적인 교회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저런 지역적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지역적으로라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이거를 드라이빙해 나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그거를 동의하는 또 그룹들이 있다는 거죠. 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저는 이 바위부터 모든 비극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이어서 동일한 그 분류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국에 노사모가 있었었죠? 노사모가 뭔가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사모한 사람들의 모임이 노사모의 약자잖아요. 저는 이때 없었어요. 터키에 있었는데 아무튼 미국에 부사모가 있어요. 이 부사모를 다른 네임으로 예사모라고도 불러요. 야, 그러면 뭘까요? 이 예사모는 뭐의 약자일까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부시를 사모하는 모임과 동일해요. 바로 제루살렘 프레어 팀.org라는 곳을 들어가시면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사이트는 시편 122편 6절을 그들의 슬로건으로 외치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게 자기들이 잘 되는 거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가 돼야 되고 최고로 우선순위를 갖고 이 일들을 행하는 강력한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동조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예사모로 이제 제가 붙인 거죠. 저희들이 붙인 건지만 이 예사모라는 이 그룹이 미국에서 사실은 부시를 당선시켰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후원하는 그룹이 예사모 덕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으니 예사모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시 정권 당시에 모든 대통령 중에서 가장 친이스라엘 정책이 강했던 그런 시기예요. 원조도 가장 많이 했고 무조건 그 이스라엘을 두둔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자연적으로 중동이 긴장이 돼요. 무조건 이스라엘 편이니까 지금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고 좀 싸우지 않고 잠잠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해결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사모를 중심으로 당선이 됐던 부시는 그 일을 후원했던 그룹을 봐서라도 자기는 아주 강한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드라이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중동의 긴장을 조성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돼요. 미국의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 중에서 만약에 중동 평화로만 본다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 게 훨씬 더 중동의 평화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은 강력한 이 친이스라엘 정책이 강하기 때문에 중동에는 긴장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두둔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정책들을 다 옹호하고 지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중동을 너무 복잡하다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한 슬라이드로 중동을 한번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중동이 이렇게 복잡한 상황을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요 얘기예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건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인데, 자, 이것을 제가 역할 분담을 하겠어요.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고 누가 시누이인지를 보십시오. 자, 싸움은 며느리인 아랍과 시어머니인 이스라엘 간의 충돌이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비극이 또 2차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며느리들의 아랍인들과 또 안 들려주고 이제는 사수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충돌과 전쟁이 모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충돌인데 신의 격으로 미국과 서방이 들어와서 누구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으니 아랍인들의 눈에는 누가 더 밉다고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밉죠. 그러나 이스라엘 편을 자꾸 부추기고 동조하고 원조를 주고 하다 보니까 미국이 더 밉고 서방이 더 밉게 보여지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이퀄 기독교인으로까지 생각을 했던 아랍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 반기독교 정신 또 반선교적인 그런 행태들이 중동에 지금까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테러로 일어났고 가장 극적인 그런 테러의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 9.11 사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11 사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이 미국의 강력한 친이스라엘 정책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9.11은 안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이 자극을 했던 부시 정권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보복을 해가지고 또 그 보복 사태가 뭐예요? 사담 후세인 정권이 없어지면서 더 없어지면 평화가 올 것 같이 생각이 되었지만 더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것이 중동의 사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무슬림 하면은 다 한 사람, 한 형제 가족으로서 한 공동체로서 다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세계의 무슬림 인구는 뭐 극단적으로 보면 20억까지 된다고 바라보시는 분도 있고, 뭐 한 15억, 16억, 17억까지 이렇게 그렇게 많은 그 무슬림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은 참 단단히 뭉쳐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순니와 시아로 지금 나뉘잖아요. 무슬림들의 그 종파에 의해서. 순니와 시아는 원수예요. 이 시아와 순니의 그 원한의 골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여러분들 무하마드가 살아있을 때 4명의 오른팔들이 있었습니다. 4명의 오른팔. 이 4명의 오른팔들이 무하마드가 죽고 나자 차례대로 칼리프, 즉 그 이슬람의 종교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리더십이라고 불려지는 정통이다. 살아있을 때 됐다 해서 이 정통 칼리프 중에 4번째가 알리라는 사람이에요. 알리. 근데 이 알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무하마드의 사촌이에요. 직계 사촌. 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같은 피로 이어진 사촌에다가 심지어는 자기의 사위예요. 사위. 딸을, 거기는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결혼들이 흔했기 때문에 자기의 직계 사촌인 동시에 딸을 준 사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칼리프 4명 중에서는 이 4번째인 알리만이 혈통이에요. 그러니 알리를 추종한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우리만이 정통이다. 피가 혈통이지 뭐 다른 건 소용없다. 근데 나머지 3명의 칼리프들은
그래 너희들이 정통이 맞아. 그래 가져가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자기도 자기의 정당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피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그날 많은 사람들의 만장일치를 통해서 정통성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속으로는 피가 중요하다고 스스로가 인정할지 몰라도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피가 중요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3명의 칼리프들은 자연스럽게 비혈통 칼리프였지만 이 4명의 네 번째인 알리만이 정통 칼리프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시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혈통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다 시아야. 그러니 이 세상의 무슬림들 가운데 시아가 많겠어요? 순위가 많겠어요? 당연히 시아가 많죠. 아주 극소수예요. 뭐 전체 무슬림 가운데 고작 10%밖에 안 된다요. 90%가 다 그냥 비정통, 비혈통 무슬림들인 거야. 그러니 시아가 지금 이 순니 무슬림들이라고 하는 이 바닷속에 갇혀있는 섬 같은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순니의 눈에는 저 시아 무슬림이 자기가 정통성을 주장하고 혈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워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알리가 칼리프 당시에 그들의 정적인 순니 무슬림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해버려요. 그 전 가족이 다. 그것이 이라크에 있는 까르발라라는 지역이에요. 현재 이라크에 있는. 그것을 까르발라의 비극이라고 얘기하고 시아가 순니를 천적으로 완전 원수 중에 원수로 여기게 된 사건이에요. 왜? 씨를 말려버렸어요. 시아를. 다 죽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간간히 조금씩 혈통으로 남은 사람들이 이어져서 오늘날 시아로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알리뿐만 아니라 알리의 아들인 후세인까지도 까르발라에서 가족 전체가 다 학살을 당하는 사건이 순니 무슬림에 의해서 자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시아 무슬림들이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한 절대로 용서는 없어요. 특별히 무슬림들에게는. 그러므로 무슬림들 중에서 순니와 시아는 뭐다? 원수다, 원수. 하나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로 되는 모양들이 보여요. 중동에서 가끔 보면은. 자, 이거는 어떻게 된 일이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원수지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5번째 워업으로 하나 드리는 것은 이런 중동의 모든 전쟁과 충돌과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결과는 뭐냐면 난민밖에 없어요. 지금 중동의 수많은 난민이 전 세계 난민들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예요. 그것도 무슬림 난민들. 이 많은 무슬림 난민들이 지금 UNHCR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도에 총 1억 명을 돌파했어요. 누적 통계. 전 지구촌에 1억 명이 지금 난민으로 이 지구촌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난민들이 이렇게 지금 전 세계상에 있고 우리나라도 난민을 수용하는 나라가 된 거 아세요? 이거 굉장히 대단한 사실입니다. 국격이 팍 올라간 사실이에요. 물론 팍 올라간 국격에 비해서 그 난민들을 대우하는 관리 시스템이 아직은 너무 약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10만이 넘는 난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청을 해가지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소송 중에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예멘 난민부터 시리아 난민, 아프간 난민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란, 이라크를 통해서 또 들어온 난민. 이런 난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런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터키인들도 쿠르드 사태 때문이라도 저희 교회의 반 정도가 다 난민이에요. 그래서 이 난민이 세계에 지금 이슈인데 뭐 누가 뭐래도 선교가 아니든 간에 이슈예요. 근데 이 교회가 특별히 이 난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 중에 저는 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